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믿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하늘로 옮기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아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늘 친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점점 이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믿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까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운 이런 생활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때 유행했고 지금도 유행하는 것이 웰빙입니다. 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곳이라고 하면은 멀리 있어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멀리 있어도 그것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그것이 불법이 되더라도 웰빙을 위해서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웰빙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이상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샘솟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의 삶을 우리가 주변에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쁨의 원천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그 기쁨의 영향이 그대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스며들고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성도,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결국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연합한 성도들의 특징은요, 기쁨입니다.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보게 되면 옥중에서도 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본인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무엇을 권면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어려움들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 대상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시작되어질 때 이 모든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존하시고 움직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으로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 말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I am who I am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있을 때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다 이루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나는 사무엘상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날마다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능력에 제한이 없으세요.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말씀이에요. 확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에 대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직접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 속에서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몸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실 때,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실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결국 살아서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라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성적으로 해체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이 깊은 확신을 우리가 가지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의 확신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구나. 결국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할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상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적극적으로 찾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찾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찾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서 또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만큼 하나님께 더 구하고 하나님께 더 찾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성령의 역사를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꼭 들려서 집으로 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대충대충 찾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찾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버리면 영원히 하나님을 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 여러분 날마다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마음과 정말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것을 주실까? 어떤 것을 우리에게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주실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 상처난 마음으로 마음의 절망감과 실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모든 것이 깨끗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냥 대충 성경줄 툭툭 털어가지고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나를 만나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넓게 열면 열수록 하나님은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상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뭘 주지 못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구하는 것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4일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일부터라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것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새생명 대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목장에서 초대하셔서 파티를 준비하시고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그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목장에 3명씩 전도하자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그냥 외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품은 그 영혼들, 예비 신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물도 전해주고 목장으로 초대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함께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 역사하신다라는 것, 살아서 지금도 이 시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의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고단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